내용에 대한 그 제목은 태양이 빛나는 걸 누가 막으랴. 태양이 빛나잖아요. 그걸 누가 막겠어요. 태양이 빛나는 걸 어찌 인간이 피조물이 막을 수 있겠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태양 빛, 여기선 성 프란시스코 성자의 그러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닮은 그런 빛, 밝은 빛 가운데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합독하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과 같은 삶을 살았다.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았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죠. 예.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까지인데요. 다 읽을 수 없어서 그 밝은 빛 대신 예수님의 이제 빛을 등불에다가 또 소금에다가 또 착한 행실에다가 비유하여서 이렇게 기록하였는데요. 오늘 이 프란시스코 성자께서 이제 하시는 생활 모습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빛과 소금과 같은 또 빛을 통하여 하나님 오전 예배에 나간 것처럼 프란시스코 성자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투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같이 밝은 빛 가운데 사는 것을 누가 막으랴,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거기 첫 부분에 보면 곧 오겠습니다 라고 부인에게 말한 대로 프란시스코는 며칠 후에 레오 수사와 함께 아픈 아기를 보러 갔다. 프란시스코 성자 그분 계시는 동네에 아주 가난한 부부가 사는 가정에 이제 지난주는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에 아기가 아파서 많이 이제 기도도 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지금 이제 그 집을 다시 방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글라라 자매에게 받은 꽃이 주머니도 들고 갔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 프란시스코 성자께서 하시는 걸 잘 한번 들어보셔요. 아기방 창문 아래 심어야지. 이게 그들을 즐겁게 해줄 거야. 오막살이지만 꽃이 피면 분명 좋아할 거야. 꽃을 보고 자라면 다르다니까. 이 성자께서 이제 그 아기 있는 집을 다시 방문하러 가는데, 지난번에 갔던 글라라 성녀 그 집에 갔다 오면서 아마 꼬시를 좀 못 온 것 같아요. 그 꼬시를 가지고 이제 그 아기 있는 집에 방문하러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꼬시를 그 집에 이렇게 창문 밑에 이렇게 심으면 꽃이 피지 않을까? 그러면 그 아기도 이 피는 꽃을 보고 더 이쁘게 자라지 않을까?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를 하면 지금 프란시스코 성자께서 신방을 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 애기 아픈 집에. 근데 신방하러 가시는 이 모습이 얼마나 밝은 빛인지, 작은 꽃이 하나를 들고 가면서도 그 아기가 자라는데 꽃처럼 예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가는 거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방 가면은 예배 잠깐 드리고 참 맛있는 밥상 한 상 차려가지고 먹고 또 신방 봉투도 받고 여러 가지 이 개신교 신방이 좀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하면 이 성자의 신방은 정말 밝은 빛이다. 정말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죠. 예. 이제 이 사부님이, 프란시스코 사부님께서 이제 레오 수사를 데리고 같이 가신 것 같아요. 레오 뒤에서 숲길을 걸으며 프란시스코는 이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 대자연 속에서 그들은 언제나 침묵하며 걸었다. 어느덧 물이 바위 사이로 소용돌이 치며 콸콸 흐르는 계곡에 이르렀다. 빼어난 경치다. 바위에 부딪힌 물거품
물보라를 일으키며 춤추고 있다. 숲속이 다 시원해졌다. 자, 이 물이 막 바위를 타고 이렇게 하면서 막 부딪히면서 가니까 물보라가 확 났잖아요. 막 물거품을 일으키면서. 예. 그 물거품을 일으키는 물바위 그 물을 춤을 추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숲속이 다 시원하다. 그 확 내려오는 물을 통해서 숲속이 시원하게 느껴졌겠죠. 그 느낌을 우리도 같이 한번 느껴보는 거죠. 여기저기 바위 틈에 자라난 노간주 나무 몇 그루가 물거품 위로 불쑥 나와 있다. 프란시스코는 물가로 다가가며 외쳤다. 우리 자매 무리여, 너의 정갈함이 하나님의 순수함을 노래하고 있구나. 자, 이 사부님께서 이 이제 계곡을 지나가면서 콸콸 내려오는 그 깨끗한 물을 보면서 물이 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 무리여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물에 대한 깨끗함 또 순수함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노래한다 이런 뜻이죠. 레오는 바위 위에서 바위로 펄쩍펄쩍 건너뛰며 물을 건넜으나 프란시스코는 힘들었다. 레오는 건너쪽에서 프란시스코를 기다리며 큼직큼직한 잿빛 바위 사이로 요리조리 빠지며 콸콸 흘러가는 맑은 물을 바라보았다. 프란시스코가 건너와도 그대로 생각이 잠겨있다. 레오는 그곳을 붙박인 듯 서 있었다. 프란시스코는 그를 살폈다. 그의 얼굴은 슬펐다. 무슨 생각을 하나요? 프란시스코가 말을 건넸다. 아, 우리가 이 물같은 순교를 조금이라도 지닌다면 우리도 물자매의 넘치는 기쁨과 정열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레오가 순결하게 거침없이 흘러가는 물살을 바라보며 회한에 젖어 우울했었다. 갑시다. 프란시스코가 레오의 팔을 잡아당겼다. 그들이 다시 걸었다. 지금 이제 계곡을 지나가면서 그 계곡의 맑은 물이 막 활활 이렇게 흘러가고 바위에 부딪히고 그러니까 막 물보라를 일으키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결하다는 얘기죠. 우리의 마음이 이게 막 이 더러운 마음들이 말이죠. 이 지금 밖에도 비가 많이 오잖아요. 저 비에 뭐 샥싹 좀 씻겨 내려가서 맑은 마음, 순결한 마음 그런 마음이 좀 생기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침묵을 깨고 프란시스코가 물었다. 수사님은 어떤 게 영혼의 순결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이제 레오 수사한테 질문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잘못이 없는 마음 상태입니다. 레오가 서슴지 않고 대답했다. 수사님이 왜 왜 슬퍼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 항상 자신을 나무랄 만한 잘못을 가지게 마련이지요. 지금 저도 제 자신을 나무랄 게 너무 많아요. 제 자신을 이렇게 책망할 게 제가 저한테 혼내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솔직히. 근데 오늘 여기서도 이 사부님도 사람의 마음은 자신을 책망할 것을 언제나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니까 슬프다. 그런 마음입니다. 아, 레오 수사님, 제 말을 들어보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현존을 감사하십시오. 작은 형제,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를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치가 어떤 상태인지 생각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 함께 하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 자기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또 자기 죄를 발견하고 슬퍼하는 것은 인간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내 인생을 보니까 내 자신의 삶을 이제 보니까 정말 슬픈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프란시스코 수도사 여기 성인은 그런 걸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그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복음주의적인 삶 속에서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순간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죄사함을 받고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회개했죠. 또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또 용서를 빌었죠.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예.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면서 이 사부님이 수사님의 눈높이를 올려야 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광채는 무궁무진하십니다. 영원히 순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순결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고 온갖 비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자, 여기의 내용은, 이까지 내용은 뭐냐면,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고 이미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기억도 안 하시고 이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만 더 찬미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정말 순결한 마음이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오전 예배의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일맥상통한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또 다음 단계를 걸어가는 거죠. 그것이 좀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보혈의 더 깨끗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것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이탈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죠? 좀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가슴 아프면 마음 아프면서 주님께 회개했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은총으로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그 악습을 끊어버리려고 자주 화를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말을 잘하는 또 뒷소리를 잘하는 당을 짓는 그러한 사람은 빨리빨리 그것을 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에 잠겨라 그런 뜻이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이탈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신 것만으로 충만합니다. 자, 충분하다.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 뜻이 되죠. 다른 뭐가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교회 부흥이라든가 내가 생각한 일이 잘 된다든가 기도한 게 응답된다든가 나를 칭찬한다든가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오직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가는 길에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알고 또 오직 그분 한 분만을 내 마음에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욥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로써 그는 온전한 평화와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런 충만한 하나님,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또 씻고 씻고 또 씻고 고치고 또 끊어내고 절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 앞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왜 그러나 하면 사부님 자신이 그렇게 왔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력하고 성실하시지 않으십니까? 예, 물론 우리 모든 삶 속에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영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력하고 성실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나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자기를 발견하고 비우고 다음에 받들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비우라는 거죠. 뭐가 그래 많은지 내 속에 생각이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주님께 딱 맡기고 근데 주님께 딱 맡기고 가면 되는데요. 또 좀 맡긴다고 그러고 좀 있으면 또 근심 걱정하고 앉았어. 부족해서 그렇죠. 부족해서. 자,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비웁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신을 여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내 속에 있는 것을 더 많이 비우면 비운 만큼 그릇에 물을 부어낸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신다 이 뜻이죠. 우리의 허물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창조의 자리가 우리 안에 더욱더 마련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누가 당신의 영광, 당신 영광을 빼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지 않으신다. 다른 말로 하면 마귀한테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창조의 그 자리에 우리를 늘 초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늘 창조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데 영광 돌리는 걸 엄청 싫어하셔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내가 너를 지은 그 목적은 나에게 영광,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너를 지었다.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되죠. 주님께서는 누가 당신을 영광을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오직 한 분, 그분만이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이를 붙잡아 비참함에서 일으키시어 당신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당신 백성 어둠들과 한자리에 두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마땅히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가난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나같이 연약한 사람, 저는 수도사도 또 목회자도 또 이런 말씀을 증거할 자격이 정말로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하심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러한 수도자의 길이라든가 또 이런 목회라든가 또 이런 어떤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뭘 한 개라도 잘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정말 1%도 없어요.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제가 사역하고 있고 또 제가 가는 이 수도자의 길, 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또 사명자로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의 영혼의 천국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제 영혼은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 예. 레오 수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관상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여 모든 걸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완전 무결하심을 기뻐하십시오. 아멘. 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또 우리는 그 큰 피조물로서는 줄 수 없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속죄 온천과 또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 온천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그런 의무, 그런 삶이, 이것은 우리의 그 영혼이 천국일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에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즉 하나님과 나와의 일치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게 완전 무결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속성을 공부했지만 하나님은 어디 한 군데 막힘이 없다. 사방팔동 다 뚫혀 있어요. 그래서 일루 가도 하나님 영광, 절루 가도 하나님 영광, 동서남북 할 거 없이. 그래서 성막을 보면 이제 뜰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이제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이 이제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면 그 성막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왜?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풀어넣어 주시는 사랑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애써 노력하고 준비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전 예배도 그렇죠. 오늘 그 기업을 얻을 자,
우리가 이 기업을 내가 노력을 해서 어디에 가서 뭐 잘해가지고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인도함을 잘 받는 인생에게 그 기업을 주신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레와가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단순해져야 합니다. 과감하게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다 버리고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것, 우리 잘못에 대한 무거운 짐까지도 모두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은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짓는 이 모든 죄가, 저에게 있는 이 죄가 너무나도 짐이 무거워서 너무너무 힘드는 거죠. 그것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해놓은 거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너의 죄를 다 해결했다. 왜 너가 내 짐을 너 가지고 있냐 이러셔요, 주님이. 왜,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저가 가지고 있는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 죄는 예수님께 갔어요. 이미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놨어요. 근데 왜 너가 그걸 또 가지고 그렇게 무겁게 느끼고 있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려놔라 이런 뜻이에요. 너의 잘못, 너의 실수, 너의 부족함, 허물 다 내려놔라.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들어갈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그 영광이 자기 안에 넘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저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것보다도 내 생각이 너무 큰 거예요. 내 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내 허물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그게 더 힘들어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아직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느끼는 사람은 그걸 빨리빨리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빨리 내려놓고 빨리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그 영광이 자기 안에 넘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하늘을 나는 종달새처럼 자기를 잊게 됩니다. 그때 모든 걱정, 불안 그런 것이 다 사라지고 완덕에 대한 갈망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원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가난한 자의 슬기, 이 태양이 빛나는 걸 누가 막으랴? 바로 이러한 삶이 태양같이 빛난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는 성령께서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또 생각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가벼워지고 우리 마음은 평화, 즉 화평, 평강 이런 것이 이제 임하여진다 이런 뜻이죠. 그 집 앞이다. 자, 이제 그 아기가 있는 집, 신방하는 집 앞에 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는 그들을 알아본 부인이 반가이 맞는다. 내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부인의 얼굴이 빛났다. 아, 수사님. 그녀는 감격한 목소리로 프란스코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 수사님께서 꼭 오실 것만 같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뭘 조금씩 먹습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 사부님께서 신방을 하고 기도해주고 오는데 약 한 일주일 동안 이 아기가 되게 차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밥도 먹고 이제 아픈 아기가 기운을 좀 차리고 있다는 이제 기쁜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부님은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감사받을 분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프란스코는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작은 신방 속에서 그 아기가 좀 차도가 있고 좀 병이 나을 그러한 상황을 보고받을 때 이 프란시코 성자는 바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말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감사받을 분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아, 내가 기도해줘서 아기가 나았지. 그날 내가 신방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런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은 태양 같은 마음이 아닌 달 같은 마음이죠. 예. 천국의 지방에 있는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먹고 있잖아요. 우리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돌려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주소서. 아멘. 프란시스코와 레오는 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아기를 들여다보았다. 아기는 프란시스코를 보자 빵긋 웃었다. 아기 엄마는 좋아 어쩔 줄 몰랐다. 아기는 살아난 것이다. 그 아기가 많이 지난주까지는 이제 좀 많이 아팠어요. 근데 이 한 주간 동안 애가 많이 차도가 있습니다. 물론 프란시스코 성자께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현실을 이제 드러내신 거죠. 그 기도를 통하여 아이가 낳고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키가 훤칠한 할아버지는 평온한 눈빛으로 온화한 얼굴이다. 안녕하십니까 수사님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 때문에 걱정했는데 건강해졌답니다.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프란시스코가 말했습니다. 노인이 정중하게 말을 이었다. 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고 말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러나 쉽진 않지요. 우리는 항상 희망의 덕이 부족합니다. 희망의 덕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이제 주님께 이제 우리가 뭔가를 이제 청구를 했어요. 이제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에 뭔가 모르게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불평이 나오고 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빨리 안 해주시지? 왜 이걸 안 해주시지? 그런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덕을 많이 못 드러낸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도 그래도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계시는 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가끔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막 따지고요. 그런다는 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따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제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저는 불안해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는 게 얼마나 유치하고 어리석은지 깨달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께서도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변명하고 막 그렇게 한 것이 얼마나 유치한 거를 이제 이렇게 깨달으셨다는 얘기죠.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예. 하나님은 해와 같으십니다. 해는 보이듯 안 보이듯 언제나 빛나고 있습니다. 태양이 빛나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넘치는 자비는 더욱더 막을 수 없습니다. 예, 할아버지도 인생을 많은 이제 연세가 들면서 살아오면서 그런 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제 이만큼 깨달으신 거예요. 여기 이제 아기 집에 있는 할아버지께서도 예,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밖에는 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해는 우리가 없어도 빛나고 우리 머리 위에 빛나지만 하나님은 당신 사랑이 우리 마음을 통하여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뜻이에요. 나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틀린다 할지라도, 내 계획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잘 내면에서 소화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나를 통하여 투영해내어라 그런 뜻이죠.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삶은 정말로 어떤 삶이요? 경이로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위대한 일을 보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한 그런 어떤 일을 특히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그런 일을 한 걸 이렇게 성인들의 삶을 보면 그 삶 자체가 그냥 경이롭다는 너무 뭐라 그래야 됩니까? 너무 막 아름답고 그렇죠. 경이롭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경이로운 삶을 드러내어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 자비를 체험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은 정말 위대합니다. 이 프란시스코 성자께서 레오 수사님을 데리고 이제 그 동네 아기 아픈 집에 오늘 신방을 했는데 그 신방을 할 때 마음이 사랑이 넘치는 거죠. 아기에 대한 사랑, 그 가정 식구들에 대한 사랑으로 넘치는 마음으로 이 가정에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부님의 신방은 정말 경이로운 신방이 되는 거죠. 경이로운 신방. 네. 그러니까 그 경이로운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아까 그 꽃이 있잖아요. 꽃이 그거 가지고
그 집 창문 밑에 심으면 이 꽃을 피워서 이 아기가 꽃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자랄까. 그 마음이 경이로운 거죠. 그 마음이 순수한 거죠.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사랑이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신방은 100%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100% 상급으로 다 남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기대어 듣고 있는 두 아이의 눈에는 놀라움과 기대가 가득 차 있는 듯 했다. 그들은 듣고 있다기보다 프란시스코와 레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이들의 듣는 방법이었다. 이야기하는 프란시스코의 얼굴은 그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프란시스코에게 넘치는 생기와 다정함이 그들의 마음을 한없이 기쁘게 해주었던 것이다. 그 성자의 마음과 말과 그 행동 하나하나와 그 성자에게 풍겨나오는 그 겸손함, 그 순수함을 이 집 식구들이 다 감명을 받는 거죠. 뭐 특별한 설교를 하고 본문을 잡아놓고 그걸 가지고 막 그렇게 안 해도 그 마음은 인간적인 모든 애정과 욕망의 마음은 다 비워져 있고 또 그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합일되어진 그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 말 그대로 참 경이로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집에 신방을 했으니 얼마나 빛이 밝게 그 사람들에게 비춰지겠냐 그런 뜻이죠. 자, 이 사부님은 이럽니다. 자, 우리 모두 기뻐합시다. 프란치스코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귀여운 동생이 나왔으니 기뻐해야지요. 그리고 아기에게 눈길을 쏠린 큰 아이에게 말했다. 이리 온 얘야,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단다. 그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마당 모퉁이로 갔다. 모두들 따라왔고 동생도 궁금했는지 얼른 쫓아갔다. 자, 꽃이야. 참 예쁜 꽃이란다. 어디다 심을까? 아까 가지고 온 그 꽃입니다. 네. 프란시스코는 꽃이 주머니를 아이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그러고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마침 담 밑에 가축들에게 물 먹이던 여물통이 하나 있었다. 기다란 돌 여물통이다. 이런 기다란 무슨 뭐 돌로 된 여물통인가 봐요. 오랫동안 쓰지 않아 바람에 쓸려 온 흙과 낙엽 사이로 풀들이 나 있다. 이 여물통이 안성맞춤이네. 프란시스코는 풀을 뽑고 흙을 파 꼬시를 뿌렸다. 그들의 눈은 꼬시를 뿌리는 프란시스코의 손과 꼬시의 움직임을 따라다녔다. 호기심이 생긴 소년이 물었다. 이걸 왜 심는데요? 그래서 물었어요. 자, 프란시스코는 씨를 뿌리면서 대답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꽃이 햇빛을 먹고 피어나 예쁘게 웃으며 너도 따라 웃게 돼. 하나님이 참 예쁘게도 만드셨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 아이한테 이제 사부님이 얘기를 해주니까 아이가 그러죠. 근데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소년이 물었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 희망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그랬어요. 한번 불러봐. 희망. 희망, 소망. 참 우리 인생에게는 희망, 소망이 없으면 아마 오늘 당장 다들 좌절해서 죽을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간다 할지라도 또 그 속에 또 희망이라는 씨앗이 또 하나 있어요. 소망이라는 그 씨앗 하나를 그게 또 힘을 받고 또 이제 간다는 거죠. 소녀는 조화를 하며 희망 이렇게 또박또박 말했다. 그때 아이 아버지가 들에서 돌아왔다. 키가 작고 뚱뚱했다. 검게탄 얼굴, 뽀얀 먼지로 뒤덮인 다리, 걷어붙인 소매 아래로 보이는 튼튼한 구릿빛 팔뚝, 하루 종일 햇볕에 그을린 얼굴, 가득 웃음을 지으며 들어섰다. 이제 농부의 아버지이죠. 농부로서 이제 이 가정을 이제 책임지고 일을 하는 아버지로 이렇게 되는 아버지죠. 수사님들 참 잘하셨습니다. 마침 오늘 일이 일찍 끝났습니다. 우리 아기 보셨지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적 같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강해 보였다. 피곤함이 그의 힘있고
조용한 인상을 흐리게는커녕 진지해 보였다. 이 집에 이제 가장인 이 아기 아버지도 비록 가난하고 정말 농사를 지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 많은 식구들이 먹고는 살지만 마음은 희망이 넘치고 또 피곤하지만 그 피곤함 속에 기쁨이 가득한 그런 것을 이제 이 사부님이 보시게 되는 거죠. 수사님들 오늘 저녁 여기서 드시겠지요. 그는 당연한 듯 다정하게 프란시스코와 레오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러고는 잠깐만 물 좀 끼얹고 오겠습니다 하고 물러갔다. 잠시 후 그들은 상에 둘러앉았다. 진한 수포와 야채 조금, 프란시스코가 좋아하는 가난한 사람의 소박한 밥상이다. 식사 후 그들은 뒷뜰로 나갔다. 해가 지자 폭염도 가셨다. 찬란한 노을빛이 번지고 있었다. 건너편 언덕에 몇 그루의 사이프러스 나무가 금빛, 오렌지빛, 장밋빛으로 번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기다란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다. 그 지금 뜰이 아마 이렇게 뜰로 이제 나오신 거죠. 고저녁한 저녁이다. 가족들은 사과나무 밑 풀밭에 앉아 프란시스코를 쳐다보았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예. 그 옛날에 이제 선생님 계실 때 선생님께서 부산에 오신 적이 한 번 계셔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오셨는데 그때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이태경 전도사 집에 아파트 그 이제 잠깐 하루 종일 머물렀어요. 뭐 그 집은 완전히 축복받은 거지.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해서가지고 경건이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시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이름을 지어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죠. 예. 저 그런 것이 많이 생각납니다. 성인이 자기 살아생전에 성인이 그 집에 한번 방문했다는 이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축복이다 이래 보셔야 되죠. 아내와 저는 얼마 전부터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수사님들 같은 생활을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이 집에 이제 주인 이제 가장이 이 성자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란시스코가 대답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여러분의 삶 안에 복음대로 살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이 아버지가 다시 물었다.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의 말씀이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에 하신 말씀인데 가정도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가족들이 자기를 따름으로 제일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럴수록 자신을 낮추어 식구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누가 잘못을 내도 화를 내지 말고 겸허하게 타이르며 온유하게 참아줘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을 지금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저기 한다고 막 화를 내버리고 내 마음에 그 환경이 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막 툭툭거리고 그것은 안 된다. 그런 삶은 복음주의적인 삶이 아니다. 예. 그런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말석에 앉기를, 예.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종이 되어라. 이게 가정에서 가장은 아버지가 제일 높은 자리잖아요. 그러면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하지 말고 아버지로서의 모든 가족을 섬겨라. 예, 종과 같은 마음으로 섬겨라. 그게 복음주의적인 삶이고 그것이 결국은 부자가 되는 삶이에요. 마음이 부자.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물질도 축복하시니까요. 네. 누가 좀 잘못한다고 그것을 바로 화를 내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짜증나고 그거에 대해서 핀찬을 줘야 되고 그런 삶은 이런 하나님의 복음적인 평안한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가 잘못해도 화를 내지 말고 겸허하게 타이르며 온유하게 참아줘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참으로 복됩니다. 그러니 큰 일을 하겠다고 꿈꾸지 마십시오. 언제나 복음의 단순함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단순함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프란시스코가 말했다. 또 주님께서 복되도다 영으로 가난한 사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음에 그려져 있고 천국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런 거는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지. 이게 서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내 죄의 짐까지, 나의 결정까지 다 그분께 맡겨야 된다. 이런 뜻이죠. 사람들은 기도와 성무일도를 길게 외우고 육신을 거스려 절제와 고행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모욕적인 말 한마디를 듣거나 어떤 하찮은 것이라도 빼앗기게 되면 즉시 불쾌해지고 마음의 안정을 잃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영으로 가난한 사람은,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며 자기 뺨을 치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이에 대한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 안에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복음적 성덕을 가지지 않고는 진실로 복음적인 덕 하나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거스르면 모든 걸 다 거스르게 되어 마침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복음적인 가난을 살 수 없습니다. 어머니이신 성교회와 조물주에게 순명하지 않고는 참으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필요로 한 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이 같은 마음, 평화, 자비, 기쁨입니다. 바로 성령님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품이라는 거죠.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런 성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복음적으로 가난하면서도 풍성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프란치스코는 이 점에 대해 오래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순박하고 열린 마음으로 기쁘게 들었다. 불타는 나무가지에 걸린 어둠이 사과나무를 에워 쌌고 밤 공기가 서늘하다. 할아버지 옆에서 가만히 있던 두 아이가 장난을 치며 들썩거렸다.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한 프란시스코가 일어나 작별 인사를 했다. 상쾌하다. 금푸른 밤하늘에 하나 둘 별이 반짝인다. 프란시스코와 레오는 이윽고 숲속으로 들어섰다. 달이 떴다. 이제 밤이에요. 신방 갔다가 이제 들어오시니까 거의 밤이 다 됐어요. 달빛은 나뭇가지 사이로 귤나무 고사리 잎새 사이로 흘러 지피식물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 지피식물들 위에 은가루를 뿌리고 있다. 숲속 달빛은 교교하다. 이 은유법을 굉장히 많이 썼죠. 예. 그 달빛을 뭐 은가루에다가 또 뭐 이런 반짝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비유해서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펼쳐내는 거죠. 이끼 낀 고목 등, 이끼가 낀 고목이 아마 등에 이렇게 바위 옷에 별가루가 떨어지는 듯 반짝인다. 이제 그 달빛이 아마 그 이끼가 껴있는 무슨 뭐 그 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나무 등 사이로 달빛이 이렇게 쫙 비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별가루가 떨어지는 듯 반짝인다. 별가루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 달빛을 이렇게 비치는 달빛. 예. 빛과 어둠의 조화, 아름답게 단장한 숲이 오늘 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솔향, 고사리, 박하, 어둠에 묻힌 수많은 꽃들의 향내가 어우러졌다. 산속에 뭐 솔향도 있고 고사리도 있고 뭐 박하 같은 그런 꽃도 아름다운 꽃들이 막 향들이 어울려져 가지고 정말로 정말 아름답겠죠. 예. 그런 숲이 있고 또 그런 좀 아름다운 꽃들을 많이 이렇게 심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좀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프란시스코와 레오는 말없이 걸었다. 숲을 사이에 여우 한 마리가 뛰어나왔다.
여우의 젓갈색 털이 달빛에는 타는 듯한 붉게 빛났다. 자, 여우가 나타났는데 여우에게 이제 달빛에 쫙 비치니까 그 빛이 붉게 빛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낮은 울음소리를 남기며 금방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숨어있던 생명들이 잠을 깼다. 여기저기 부엉이가 울고 잎이 두텁게 덮인 나무 밑에서도 끝없이 살랑거렸다. 그 벌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산속이니까. 거기서 다 이제 이 여우가 한 마리 샥 지나가니까 막 벌레들이 도석거리고 말이죠. 막 그랬다라는 얘기겠죠. 프란시스코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총총 빛났다. 별들이 빽빽하게 있는 것을 총총 별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별들도 살아있는 것 같았다. 말할 수 없이 맑고 푸근한 밤이다. 프란시스코는 숲의 향기를 마음껏 들이마시셨다. 보이지 않는 생명들의 신비, 술록임에 이제는 암흑과 불안의 세력이 아니었다. 자, 보이지 않는 생명들 다 뭘까요? 그 숲속에 있는 나무, 또 풀, 모든 것이 거기 다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 생명의 신비가 술렁임이 이제 암흑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것이 그리고 무섭고 불투명한 밤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빛이 되었다. 예, 그래서 이 성자께서 그 수도의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이 마음에 고심을 하고 고통을 받은 때보다 때가 아닌 지금은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자연이 그런 아름다움으로 이 사부님의 눈에 마음에 와닿았다라는 거죠. 프란시스코는 기뻐 노래했다. 그는 하나님 사랑, 무한한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혔다. 주님, 당신은 사랑이시나이다. 당신은 제 가장 감미로운 맛이 옵나이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찬미 찬양 받으소서. 이렇게 하루 저녁에 이 밤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또 영광을 돌리는 똑같은 사람이 밤을 보내지만 이 성자의 밤은 이렇게 아름다운 밤이었다. 또 우리가 정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즉흥곡으로 노래했다. 나무 토막 2개를 주어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처럼 하나는 왼쪽 어깨에 걸고 하나는 오른손에 잡고 바이올린 켜는 흉내를 내었다. 레오는 그를 바라보았다. 프란시스코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나고 있다. 그는 반주 몸짓까지 하며 노래하며 걸었다. 레오는 따라가기도 힘들었다. 이제 이 평온을 온전히 되찾은 이 사부님이 그 아름다운 숲이나 거기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숨길, 자연의 숨길을 느끼면서 너무 기쁨을 이제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부님은 그 가지 아마 나무 가지를 2개 해가지고 이게 바이올린 키다시피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즉흥 작곡 작사를 해서 아마 부르면서 가신 것 같아요. 프란시스코가 걸음을 늦추었다. 프란시스코의 얼굴을 본 레오는 놀랐다. 갑자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변해 있었다. 노래는 부르는데 비탄의 노래다. 아, 내 사랑의 사랑 때문에 당신 죽으셨으니 당신 사랑의 사랑 때문에 나도 죽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 성자의 이 지금 마음이나 이 표정은 그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지금 느끼고 있는, 이분이 합일이 된 상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생각하니까 그 신비의 그 슬픔이죠. 신비의 슬픔. 예. 비탄의 노래를 불렀다 하잖아요. 비탄의 노래. 아담의 비탄의 노래를 부른 거죠. 이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나는 너무나도 처참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인간인데 그분이 이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을 위해서 그 엄청난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어주신 걸 생각하면 그것에 대한 비탄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신비적인 그런 어떤 지금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 그냥 너무 감탕되어 가지고 그냥 나도 그 죽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죽게 해달라고. 울부짖음이다. 레오는 그 순간 프란시스코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뵙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주님과 아마 그 순간에 생명 합일이 된 상태에서 일치가 딱 되어가지고 황홀경에 빠진 것 같아요. 막 그냥 무아지경이죠. 성인들은 한 번씩 이런 무아지경에 빠져버립니다. 선생님도 그때 이제 무아지경에 빠진 상황이 한 번 있었어요. 이제
많죠. 몸은 너무너무 고통에 지금 막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영은 완전히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막 그 감사와 기쁨과 막 평강이 막 넘쳐 흐르는 거죠. 예. 오랜 시간 임종의 고통을 겪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삶과 죽음 사이에 오가는 투쟁으로 말할 수 없기에 기직맥진해진 해 계신 주님을 프란시스코는 보았다. 그의 기쁨은 거기에까지 비약했던 것이다. 프란시스코 손에 쥔 나무 토막을 떨어뜨렸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맑은 목소리가 다시 깊은 밤 숲속에 울려 퍼졌다. 사랑이신 주님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자비로운 구세주이시나이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모습은 프란시스코의 기쁨을 앗아가지 않았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모습이 프란치스코에게는 지극한 기쁨의 원천, 마르지 않는 순결한 기쁨의 셈이 되었다. 그의 걸음마다 창조의 신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세상 모든 죄악과 비열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지극히 선하신 분이 모든 사물의 근원임을 보여주었다. 자, 여기 잘 보셔요. 창조의 신비.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성자가 이런 이제 무아지경 같은 이 상황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의 걸음마다 이 레오가 뒤에서 보니까 이 사부님이 걸어가는 그 걸음마다 창조의 신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세상 모든 죄악과 비열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자, 여기 세상의 모든 죄악하고 비열이죠. 우리가 비열하고 이율배반적이고 또 외식하고 이 비열한 이런 삶이 있잖아요. 그러한 모든 비열이 십자가를 통하여 전부 다 화해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화해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모든 비열하고 이율배반적인 우리 인생의 그 죄와 정욕에 지배받는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모든 삶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 어떻게 해요? 해결했다, 화해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왜 그렇게 비열하게 살았어? 이렇게 안 따진다는 얘기예요. 회개한 이상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회개한 영혼에게는 이렇게 감사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또 흰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해하고 지극히 선하신 분이 모든 사물의 근원을 보여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 자체는 선한 것이잖아요. 그 선하심이 인간의 악함을 다 덮어버린 거죠. 십자가로다가. 예. 그러니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악함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그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신이 선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처럼 선한 열매로 익어야 된다. 프란치스코의 얼굴은 어린아이 같은 표정으로 다시 빛났다. 그의 눈에는 지금 막 창조가 이루어져서 모든 게 하나님의 순수함으로 넘치고 만물은 그의 태초의 신비를 싱그러움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것 같았다. 숲속 빈터를 지나는데 잠자던 사슴, 가족이 깨어났다. 목을 길게 뺀 사슴들이 신명나게 노래하는 두 사람을 바라본다.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레오는 특별한 시간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부님은, 프란시스코 이 사부님은 이미 자연 만물과 다 화해가 된 상태입니다. 왜요? 자신이 하나님과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슴도 물고기도 사자도 다 이 성자의 설교를 듣고 성자 앞에 오면은 이렇게 순종을 하는 거죠. 창세기 2장 1, 2장 타락하기 전 상태가 된 거예요. 회복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모든 불의에서부터 모든 그 처참한 죄에서부터 다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화해했다, 해결되었다, 이런 뜻이죠.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이 영성의 기품은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시대 이긴 자들의 이분들의 영성은 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 완전히 회복되어진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기업을 다 받아서 누리는 그런 교회시대 이긴 자들,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그러한 이제 분들이 되는 거죠. 예. 그렇다 오늘 밤 이 숲은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나무와 동물들, 별들까지도 형제같이 여기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누구요? 사부님, 프란시스코 성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연은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렸다. 수천 년 동안 기다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로마서 8장 이제 모든 만물이 탄식합니다. 왜요? 회복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탄식한다는 얘기죠. 그걸 이미 사도 바울도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연은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렸다. 수천 년 동안 기다렸다. 이 타락한 인간이 자연을 해치고 말이죠. 막 악하고 죄 짓고 막 그러면 이 자연들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 저 길에 있는 풀포기 하나도 괴로운 거예요. 인생들이 막 자동차로 문명이 발달하니까 자동차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매염도 많이 만들어내고 하니까 이 자연의 이 식물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런 것을 빨리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프란시스코 성자와 같이 완전히 회복되어진 한 인간을 보게 되니 이 자연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기쁨으로 춤을 추고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밤 이 자연은 그 신비로 그들이 기다리던 사람을 알아보았다. 프란시스코 성자를 자연이 먼저 알아보는 거죠. 프란시스코는 자연 속에서 자연에게 그의 노래를 들려주고 있었다. 그런 이 사물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물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프란시스코의 이 가난한 자의 슬기 내용이 태양이 빛나는 걸 누가 막으랴. 프란시스코 이 성자께서 이렇게 밝은 빛 가운데 태양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투영해내면서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이 빛을 누가 막을 수 있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이라든가 또 로마서 12장이라든가 고린도전서 13장이라든가 이러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 가운데 살아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 핵심 진리에서는 이 거룩한 성인들, 즉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통하여 위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기업을 풍성하게 받는 그러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의 삶과 또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지금 내 자신을 보면 너무너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더 많은 상급과 또 풍성한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평화 또 하나님의 그 기쁨에 언제나 참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난한 자의 슬기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 그 위대한 삼층 천국에 가는 성도들에 대한 빛에 대한 삶, 빛 가운데 사는 삶, 모든 자연 만물이 회복하고 그 한 사람과 회복되고 하나님과 회복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든 빛 대신 예수님과 그분을 따라가신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의 이 성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마음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순수해지고 모든 인간의 그런 욕심을 다 버리고 애정과 욕망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허례와 위선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런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가는 길과 또한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